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도 들로 산으로 가지 않고 또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배경이 참 아름답죠? 예. 오늘 당신은 영광의 왕,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림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시 세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시 세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시 세자손께, 호산나 다시 세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림으로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 하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모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으니 각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묶였던 삶을 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관계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물질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비전의 묶임을 풀어 주옵소서. 묶임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다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신비와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주님,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 믿음과 신앙과 삶의 무너진 곳곳을 다시 세우고 수축하고 건설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신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43장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기쁜 날 이 날의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녀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낙심한 영혼에 새 힘을 주시며 예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제단에 모여 산 제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이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들녘에는 곡식이 무르익고 산에는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 충만케 하사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13일은 한빛인 가을동행 초청 행사와 하늘자리 초청주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낙심하고 방황하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 북한의 김정은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국론이 분열되고 여야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다툼을 멈추고 화합하여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더 이상의 사망자가 나지 않도록 부상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족을 이룬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화목케 하시는 주님, 우리 한빛교회가 근원인 복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화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나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히 쓰시는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따라, 학업 따라 또는 군 복무로 타지에 나가 있는 한빛교육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모든 사역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봉헌자는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싼 양유로 주께 드리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다 보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주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들판의 모든 곡식들을 추수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추수를 생각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귀한 시간과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시간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을 준비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미리 보고 미리 내다보며 준비하는 인생 되어서 주여 천국을 준비하다가 마침내 그곳으로 함께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지난 한 달의 삶과 일주일의 삶과 인생과 수고의 땀을 여기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다시 드리오니 주님, 많이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마음 되게 하시고 구별되고 선별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당 뜰만 밟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생명이 심겨지고 다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그 생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11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돌아오는 화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세례 예식이 오늘 3부 예배 시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서로를 향한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귀한 세례식이 되길 바랍니다. 한빛 가을 동행 초청 행사를 위한 실행위원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목양실에서, 휘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중보기도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여전도의 주관으로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또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구석구석 또 청소하고 가을에 한 번 있는 대청소, 오전 9시 30분까지 수건 한 장 들고 여기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구약 성경 96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권사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10월의 마지막 날, 이용이 부른 노래. 네.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9월 달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담아 놓으신 곳이다.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다.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과 형태를 가지든지 우리들이 반드시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마침내 회복할 교회, 근원의 교회, 본질의 교회를 지향하고 가야 합니다. 교회를 갈망하고 본인의 그 근원의 교회를 향하여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새 예루살렘의 성이 계신 성이 있는 곳, 그것을 본향이라 그러죠. 그래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존재다.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길 위에 있는 자들이다. 다른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 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유혹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 우리를 시간을 빼앗기려고 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눈 팔지 마시고 본향을 향하여 길 위에 그 길을 똑바로 함께 우리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래의 고향, 본향,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마침내 함께 거할 그 본향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수가 주의 강단에서 흘러가면서 좌우에 생명의 나무가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지향하며 아름다운 그 교회를 닮아가도록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성전을 세우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인간을 위한 배려의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갇힐 수 없는 분입니다. 갇힐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 아니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내가 머물러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내가 말하리라. 출애굽 29장 42절에 보니까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대대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배려의 장소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배려의 장소로 교회와 성전을 주었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곳에 계셔서 그것을 만나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겠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배려의 장소로 교회와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성물도 하나님의 지정한 곳에 놓아야 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간섭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고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전을 왜 주셨는가?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어서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예루살렘 성에서 내 종 다윗의 자손이 항상 다스리게 할 것이다. 아멘.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예루살렘 성,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예루살렘 성전. 그러므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피조물 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시편 10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와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과 경배를 받을까요? 어떻게 영광과 경배를 받을까요? 그것은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라고 하는 형식,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고 하는 방편을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형식, 예배라고 하는 방편을 가지고 제사라고 하는 제사의 형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매우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제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자신의 소산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존귀한 것, 흠없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해내는 겁니다. 떼어내어 놓는 것입니다. 야외 하나님께 바치고 드릴 것에 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인 공경의 표시는 가장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선한 것, 가장 깨끗한 흠이 없는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구별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주고 받는다 할 때, 그 사람을 공경한다, 존경한다 할 때는 최대한 좋은 것을 포장해서 선물하죠. 그런데 선물을 받았는데 겉의 표장은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은 되었는데 내용물이 형편없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매우 마음이 상하겠죠.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것을, 흠이 없는 가장 탐스러운 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최고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의 두 번째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제사에 임하는 태도가 바른가? 그리고 내가 지난날의 삶과 인격과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모양인가? 공경의 마음, 제사를 대하는 태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창세기 4장에 두 사람의 제사가 나오지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보았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다 그랬습니다. 가인도 자신의 소산물을, 좋은 것을 충분히 잘 구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산물, 농산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인은 구별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떼어 놓았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제물만 따로 보지 않고 그 제물을 드리는 자와 함께 그 제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인생, 가인의 삶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지요. 또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인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삶, 아벨의 태도,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 그 태도를 받았다는 거죠.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텐데,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삶으로 드려야 할지를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세 번째는 여러분, 예배와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나의 찬양을 받아주실 것이다. 내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헌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당신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예배,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전심으로 찬양을 하십시오. 내가 부르는 찬양이 내 마음의 영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나의 찬양을 받아주실 것이다. 건성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에 나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담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겠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과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계약을 자녀들이 깨트려 버렸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와 자녀와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계약을 깨트림으로 인하여 매우 비참한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상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상태에 빠진 이유는 성전 예배의 타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깨트리고 멀어질 때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제사 행위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약을 깨트린 그 자녀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를 모릅니다. 비참한 상태로 빠진 이유도 성전 예배의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자녀로 받아들이는 회복과 관계를 다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성전의 제사에 있었습니다.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 것도 성전 예배가 그 원인이었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도 성전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하는 근본 원인이 헛된 제사와 형식적인 제사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마음에 없는 제사, 단지 종교적 의문만을 행사하고 그 자리를 뜨는 그 모습, 그래서 제사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그들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전혀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여 방불화와 같이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돔의 관원이다, 고모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질타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모든 도시들보다 가장 극심한, 가장 극악한 죄악의 도시의 상징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소돔의 관원이었다, 너희들이 고모라의 백성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멀어지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듣지 못할 때 내 고집은 더욱 완고해집니다. 듣지 않으려고 할 때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들어라. 굳어지기 전에, 완고해지기 전에 마음을 열고 들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들으라고 말합니다. 불편했던 관계, 꼬였던 관계의 실마리가 풀려지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취급하셨을까요? 11절에 보니까 타락한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타락한 제사, 잘못 드려진 제사, 그 제사를 11절과 12절에는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나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잘못된 제사, 수많은 무수한 재물만 갖다 주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랬습니다. 보이러 온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옵니까? 드리러 옵니까? 제사는 드리는 겁니까? 제사는 보는 겁니까? 예배는 시청하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TV 앞에서 발을 꼬고 허리를 뒤로 적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겁니다.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드리는 마음의 동기를 주님은 깨트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깨트려 보았습니다. 나한테 눈도장 찍으러 오는구나. 나한테 눈도장 찍으러 오는구나. 얼굴만 보이고 그냥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보이러 왔다. 전혀 공경의 표시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은 없고 얼굴 도장 찍으러 들어오는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눈도장 찍으러 오는구나. 요즘 결혼식이 한창입니다. 결혼식장에 유명한 유력자들, 그런 자녀들이 결혼식장에 가면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그러죠. 특히 유력 정치인들 결혼식에 가면, 자녀들이 결혼식하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웨딩홀을 장사진을 칩니다. 신랑 신부를 축하하러 간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의 부모님 앞에서 눈도장을 찍으러 가는 거죠. 거북한 화분을 들고, 큰 화환을 들고 그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나를 눈도장 찍으러 가는 거죠. 그것은 신랑 신부를 모독하는 것이고 결혼 제도를 모독한 것입니다. 혼주를 모독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러 갔다.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으러 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내 앞에 보이러 왔다.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두 번째, 그들의 잘못된 제사를 지적합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성전으로 들어가면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좌우에 떡상과 7개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기를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에는 향기가 24시간 매일 꺼지지 않고 그 향기가 타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하얀색으로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지성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앞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지성소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성전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당 뜰만 받고 가는 그런 제사, 아무런 의미도 무의미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의무를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마당만 밟고 마당만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돌아가는 그 형식적인 제사,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화났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그들은 무리하기 짝이 없고 뻔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타하는 겁니다. 내가 펼지라도 기도를 받지 않겠다. 더 이상 나에게 성회로 모으는 것으로 가져오지도 말아라. 여러분, 구약의 참된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참된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성도가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고통,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대한 각성이 먼저, 죄에 대한 각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있으면 가장 정결한 동물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는 거죠. 그 동물의 희생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참된 제사가 드리기 위한 조건은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 그리고 성물을 가지고 들어간 짐승의 희생과 순종이 거기에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참된 제사를 드리는 조건은 그겁니다. 그런데 참된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제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세를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랬습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리고 행악을 그치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로 드리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씻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하라. 죄에 대한 스스로의 도덕적 정결을 위해서 먼저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라. 죄에 대한 우리의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의 자범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죄를 또 짓습니다. 점점 죄를 줄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령이며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참된 제사가 아닙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성결의 요건을, 그리고 행악을, 그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와서, 삶의 현장으로 나와서 배우고 정의와 공의를 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참된 제사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이 다르다. 성전 안과 성전 밖의 삶이 다르다.
참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된 제사는 반드시 삶의 자리까지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의와 정직과 진실함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 삶이 일주일 동안 이루어진 후에 다시 그 삶을 가지고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를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 예배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죄를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날마다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관계의 회복이 거기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내 마음의 완악함을 깨트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나를 향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의 참된 예배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삶의 자리로 나와서 선행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신원하며 함께 그들의 삶과 동행하는 것, 삶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일주일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몸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주일에 그 몸을 가지고 주일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제사를 드린 후에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서 일주일간의 삶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삶이 제사가 되고 제사가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마당 뜰만 밟고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도장만 찍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마음으로 영광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계약을 맺었는데 자녀들이 끊임없이 그 계약을 파기하고 떠나갔을 때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삶의 비참함은 허물어진 예배 때문이요, 무너져버린 성전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도 성전 예배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예배를 진정으로 드림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삶으로 완성하는 우리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네. 그곳에서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곳에서 나 주를 찬송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에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도 우리 한 번 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음성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찬양의 가사가 내 기도와 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눈앞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성소에 거하기를 아버지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충만히 주심으로 영광된 삶을 한 주간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